무려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전해져요. 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는 것은 이제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로 잡아도 약 200만 명이 넘는 대인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인원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앞에는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함이었죠. 따라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네 인생 역시 이런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물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치면 결국 두려움과 불안해서 헤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또 삶의 전반에서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건강, 업무, 관계, 재정, 학업 등 정말 다양한 문제로 찾아오죠. 물론 이런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강도로 찾아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고 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성도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누구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진퇴양난을 만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위기가 삶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봐요. 야, 교회 다니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 에?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문제가 그냥 잘 풀려요. 자,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도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교회 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다면, 진퇴양난의 상황,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을 이미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이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약 40년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사후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하게 돼요.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 그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을 배신하고 북쪽 10지파를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남봉꾼과 시정 잡배들을 모아서 마치 힘을 가진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직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이런 여로보암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왕위가 교체되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왕위가 교체되는 위기의 순간, 이렇게 정권이 바뀌거나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면 나라 전반적으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교체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바로 여로보암이 무려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아비야를 공격하려고 남유다를 앞뒤로 포위해 버렸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비야는 그의 아비였던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죠. 자, 그랬기에 급히 나라에서 싸움에 유능한 40만 군사를 모았지만 잘 훈련된 여로보암의 80만 대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투는요, 비행기로 미사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죠. 그 당시 여러분 사회는요, 싸움은요 육박전입니다. 육박전. 따라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숫자가 중요해요. 군사 숫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40만 명 대 80만 명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 누가 보아도 잘 조련된 80만 명으로 무장한 여로보암의 승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40만 명과 80만 명이 1대1로 붙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숫자가 많은 측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더군다나 당시 아비야는 겨우 유다의 왕이 된 상태였고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되었지만 리더십이 약한 상황이었지만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리더십 여러분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군 통수권자로서 리더십이 있는 거죠. 따라서 당시 유다는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비야와 그가 이끈 유대 군사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놀랄만할 말이 기록되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비야는 도망하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여러 성읍들을 빼앗고 다시는 여로보암이 강성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성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40만 명의 군사가 잘 훈련되고 조련되었던 80만 명의 특공대를 상대해서 무려 50만 명을 쳐 죽여버리고 여러 성읍들을 빼앗는 결과를 그 이전에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인가요? 더군다나 전쟁 승리를 호언장담하던 여로보암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아비야가 이런 정도의 인물이었습니까? 이렇게 탁월할 정도의 인물이었나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아비야를 당시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바라보며 반응했을까요? 혹시 아비야에게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당시 남유다의 아비야는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상대로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아비야의 군사적인 전략이나 유다 군사들이 싸움을 잘한 결과는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40만 명밖에 없는 이 아비야가 80만 명이나 준비해서 에워싸고 있는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이 80만 명의 여로보암 군대를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편에서 친히 싸워주신 결과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을 볼까요? 16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을 아비야가 이끈 군사들 손에 친히 넘기셨어요. 따라서 이 전쟁은 아비야의 승리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아비야와 그의 군사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답답합니다. 지금 진퇴양난에 놓여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삶 속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남유다의 아비야는 그리고 그의 군사들은 앞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군사가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를 치셨고 결국 그들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아비야와 그의 군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심지어 커다란 승리까지 거머쥐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아비야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일까요? 아비야의 신앙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남유다를 이끌었던 아비야는 어떤 신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을까? 그 위기 속에서 그를 구해 주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로 11절 좀 길지만 우리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지금 아비야가 지금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왔던 여로보암과 그의 80만 대군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이제 베델과 단에 엄청난 크기의 금송아지까지 세우게 되었어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자기만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야. 자기가 왕으로 다스렸던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끔 막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거죠. 다 거기에 그냥 머물까 봐, 수도 예루살렘에 머물까 봐,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까 봐 그게 여러분 겁이 났던 이 여로보암은요, 이제 자신들의 백성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게끔 하려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두 곳에 엄청난 크기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에 제사 드려라 라고 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또
희한하죠? 그걸 따라갑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로보암은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었던 장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의존했죠.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와 자기 군대의 힘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어땠을까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는 아비였던 르호보암처럼 힘도 없고 환경도 따라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섬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비야의 신앙이었어요. 자, 그래서인지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했죠.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았습니다. 더하여 금 등잔 때에 저녁마다 불을 켰어요.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유지했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바로 아비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아비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는 80만 적군이 유다를 포위하고 조여드는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로보암과 80만 대군에게 그들의 생생히 듣도록 담대히 선포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80만 대군이 지금 막 옥저이 오잖아요. 여러분, 감쌌어요. 지금 유다를 감싸서 지금 차근차근 막 들어오는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회의를 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논의를 하거나, 야, 군사를 어떻게 배치를 해, 막 이런 거 여러분 할 텐데, 여러분, 아비야는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는지 지금 여러분 쳐들어오고 있는 80만 대군 앞에서 막 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우선 어떤 믿음의 선포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자기보다도 앞세웠어요. 또 제사장들이 함께하며 나팔을 불며 영적인 군사들까지도 싸울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결과 반드시 망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를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기에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형통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음의 경고를 당시 여로보암과 그의 80만 대군에게 했던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바로 아비야의 모습이었어요. 아비야. 더하여 그는 승리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끈 이스라엘 군단은 무려 50만 명이나 죽었고 결국 항복하게 되고 말아요. 말이 50만 명이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80만 대군은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게 되면 다 어떤 사람이냐, 용맹한 사람이었다, 강한 군사였다, 용사였다, 강한 용사였다라고 나와요. 정확한 표현은 강한 용사였다. 이 말은 뭐냐면 특공대라는 말이에요. 특공대, 일반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꾼이라는 뜻이에요. 전쟁하면 이분들은 일당백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승기는 이제 누가 잡은 거예요? 승기는 누가 잡은 겁니다? 아비야가 이끈 남유다 40만 명이 잡은 거죠. 보통 그 정도 되면요, 아, 이제 전쟁 끝났다, 전쟁 이겼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풀어 헤칠 거란 말이에요. 샴페인을 터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0만 명이 죽고 결국 항복까지 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비야와 그가 이끈 유다 군사들은 영적인 끈을 놓지 않아요. 즉 승리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승리하고 있는 것에 취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비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바로 아비야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치셨고 결국 여로보암은 죽게 돼요. 반면에 아비야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아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몇 안 되는 남유다의 왕으로 기록이 돼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건 아닙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는 그 아들을 여러분 잘 두었던 것 같아요. 아사가 여러분 정말 잘 됐는데 자기보다도 훨씬 잘 됐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셨어. 그런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비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당시 갖춘 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일당백인 큰 용사 80만 명을 갖추었습니다. 일당백인 큰 용사 80만 명을 갖추었고 18년 동안 왕위 있었기 때문에 노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유다군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는 이 전략가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유능한 군사와 완벽한 리더십과 탁월한 전략까지 이 삼박자가 되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었어요. 따라서 이 정도면 그가 무조건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둬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러분 그냥 전쟁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보면요, 이 전쟁은 무조건 여로보암이 이길 거다, 다 거기에 여러분 다 돈을 걸 거란 말이에요. 다 입을 맞출 거란 말이에요. 역사학자들이 보더라도, 전쟁학자들이 보더라도. 왜?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당시에.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죠.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다 이길 것만 같았던 이 전쟁에서 왜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왜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전쟁에서 이길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어리석음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런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역시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이 막막한 문제를 만났다면 무조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오히려 신앙의 끈을 바짝 조여야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소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그래서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몸소 체험하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성도인 우리 모두 평상시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휴가들 많이 가시는데 가십시오.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휴가를 가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아니 되겠죠. 휴가를 가시더라도 근처 교회를 꼭 찾으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갔어.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곳에 가서 막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딱 1시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누구누구는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 거구나,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그 영혼이 정말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리함으로 앞이 막막했던 아비야가
하나님의 손길로 위기를 극복했듯이 성도인 우리 역시 앞이 캄캄하고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쳐다봐야 할 곳은 하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앞이 막막할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비야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존했더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가 설령 죄를 많이 짓고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내 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